지난 한 주간 우리 배영근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영근 장로님만 가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뒤따라 갈 것을. 왜냐하면 아무도 피할 수 없거든요. 일찍 왔고 늦게 가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던 간에 아무도 그 길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개인의 종말은 옵니다. 또 하나, 시대마다 또 종말도 있어요. 그럼 이 종말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 사라지는 그때에 복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시대,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종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언약들이 끊어지는 때가 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들과 교회와 전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시대의 흐름도 잘 읽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운동을 하시는 것이 그냥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흐름을 잘 타야 되거든요.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유행의 흐름이 있잖아요. 옷의 패션의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지금 뭐죠? 복음이 자꾸 사라져가요. 그리고 복음을 막는 시대가 됐고요,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전도운동을 이렇게 세우시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계속 복음운동을 일으켜 가고 계세요. 이 시대의 종말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걷는 이 땅, 이 지구도 어느 날은 끝이 와요. 그게 언제예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려요. 그때는 장가도 시집도 부모 형제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작품들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축복과 영화로운 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뭐죠? 형벌로.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종말에서부터 영원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요. 이때에 우리가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언약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거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불신자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이름조차 듣지 못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이상하게 보았던 사람의 가정이었고, 삶은 완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살던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는 제 삶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 갈급하더라고요. 갈급해져요. 자꾸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또 하나님께 가야만 되는 것 같은, 꼭 나는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이런저런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제 모습을 본 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먼지만도 못한 한 점에 불과한 내가 머리를 쓰면 얼마나 쓰고
노력을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얻고 살면 얼만큼 풍족하게 살지, 제 인생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에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그게 제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첫 요절이에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운동 속에 있으면서 확인한 게 그거예요. 아,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는데 모르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사단, 죄, 지옥의 배경 가운데 함정에 자기가 빠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자신이 자신을 몰라.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는데 누구한테 찾아가요? 전부 귀신을 받거나 귀신을 섬기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3, 4대로 물려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함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올무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모든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함정에, 죄의 올무에,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돈이 있어도 안 행복해요.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안 행복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당신은 진짜 행복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에게 했어요. 이 교수님 배경이 굉장히 괜찮아요. 국가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보내주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육군 사관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러시아학과 교수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과 이 소련, 러시아가 서로 수교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고요. 그때에 사실은요, 러시아 말을 전공해가지고 국가에서 키우는 요원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대학의 러시아학과 장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이셨어요. 제가 그분과 2년 동안 말씀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헤어지기 전에 꼭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정리하면서 가장 우리 기초적인 복음의 말씀인 복음 편지를 그분과 함께 말씀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교수님 행복하세요? 질문을 했는데 전 당연히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답하기를 그게 문제입니다. 난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행복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니. 부인도 이뻐, 딸 둘이 얼마나 똑똑한지. 가족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냥 부럽기 한이 없는 그런 가정인데 질문해 왔는데 난 행복하지 않고요. 그게 나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구나.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상태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갈급해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거 말하면 안 되겠다. 속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와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저는 교회였어요. 예전에는 진짜 교회를 제가 잘 몰랐어요. 오히려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야, 돈이 있어봐 하나님 믿어지냐? 지식이 있어봐 지식을 믿지. 힘없고 백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라고 핀잔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를 제가 정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더라고요. 지식 있는 사람 가지고 안 해요. 능력이 있다고 사는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 천국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어디서 찾았냐? 교회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게 복음 다음으로,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보게 됐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휴스턴과 미국과 중남미를 포함해 세계 2만 개 대학을 향해 1천만 전도제자를 살릴 것을 그리면서 제 꿈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여정이 있잖아요. 과거, 오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언약의 여정들이 여러분 속에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의 이 말씀이 그냥 개인의 그냥 메시지로, 목사님의 그냥 설교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화답하듯이 아멘, 나도 그래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듯이 나도 여러분의 포럼을 들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포럼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의 포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포럼이 계속되는 키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말씀의 흐름들 따르려고. 그래서 본문도 내용도 전부 어디로요?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 살리니까. 에스겔 47장에 강단에서 흐르는 그 성소에서 흐르는 그 흐르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곳곳마다 시내가 살고 나뭇잎이 살고 약자가 되고 사슴들과 많은 동물들이 살아나는, 저는 그 현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구나. 말씀이 닿는 곳은 다 살아나는구나.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흘러가도록 내가 심부름하는 역할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말씀을 이미지화하는 것, 그게 흐름을 따라 가도록 돕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도록, 전도의 흐름 따라가도록, 선교의 흐름 따라가도록, 제가 바쁜 게 아니고 저는 말씀의 흐름들을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흐르는 그 말씀을 저는요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성도들이 있도록, 그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우리 선교와 렘넌트들이 서도록,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로 저는 제 이미지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저의 인생 작품으로 그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운동 만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의 반년을
반생을 살면서 제 인생에서 진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확인하도록. 어제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 고무줄에 쌓여있는 뭐 이렇게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무줄을 이렇게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하얀 화선지에다가 붓글씨 연습한 종이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글자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한 10장 정도 넘는데요, 계속 제가 썼던 게 딱 한 단어였었어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붓글씨로요 계속 연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말씀이요 제게 와닿았었어요. 저는 그 요절을 쓸 때마다, 그 복음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제 인생의 작품은 예수 떠나서는 없어요. 예수 밖에서는 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작품은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작품, 가정의 작품, 여러분의 후대의 작품이 어디에서 나오죠? 전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작품, 제 가정의 작품, 우리 후대의 작품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는 교회, 오직 예수만 말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교회의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에서 전 보기를 원하고, 그 모델을 전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작품이에요. 또한 흩어졌던 전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했고, 그들이 훈련받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거기서 파송한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아시아와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가 세워진 그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작품인 것이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적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를 살렸던 성경적 그 교회의 모델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곳에 사역하는 목사로, 그곳에 사역하는 중직자로, 그곳에 사역하는 성도로 우리 후대들이 그 대열에 서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쓰임받는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제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난 교회를 놓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8월 한 달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마감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이야기는 꼭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3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주었어요.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7장으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사도행전 1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세 성경에서 확인해 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말씀의 역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심지어 제자였던 야손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강론하되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며,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으셔야 하며, 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마음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게 뭐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가 돼야 돼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이름 예수,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백문일답이라고 한국 대학 선교회 총재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수많은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뭡니까? 100가지 질문을 했을 때 대학생들이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 라고 외쳤어요. 결국 한국대학이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일꾼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정말 우상 숭배에서 우여곡절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한 성도였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도 정말 복음만 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암이 걸린 거야. 제가 사역지를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제가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배경을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 이 자리에 누워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른 말 안 했어요. 집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3번 고백하고 더 이상 고백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왔어요. 그 후에 그분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아시아의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와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던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될 때에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이름이거든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죽음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영혼을 쳐버리면 그때에 문을 열고 영접하면요,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에서 영원히 해방돼요.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니까.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부인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헬라인이기 때문에 전도문이 열린 겁니까? 아니요. 귀부인에게, 헬라인에게, 야손인 제자에게 무엇이? 말씀이 역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쳤고 그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뜨거워졌고 그 뜨거움이 결국은 전도와 선교로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영광의 복음이 퍼쳐나가기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돼 있어요. 힐슨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뭐였어요? 제가 받은 복음이 뭐였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세계복음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 힐슨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건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말씀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기도해라. 가지 않고도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어떤 장벽과 문제도 해당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말씀을 수정드는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방해하는 모든 감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일, 성령의 역사, 천사의 활동, 흑암의 결박,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주의 뜻, 해답,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큰 무기가 없어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고,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힐슨 안디옥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이 모든 성도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짧은 단 5분을 기도 수업을 하든 단 10분을 말씀 묵상하든지 간에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영적 사실들, 이거 가지고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영광의 복음이 퍼져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일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로 3절에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신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괜히 인간적으로 목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들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이 아니면 그 나라, 그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그걸 잘 알고 교권을 이용해서 막고, 정치를 통해서 막고, 핍박을 통해 막고, 종교를 통해 막고, 문화를 통해 막고, 어찌게 하든지 막아요. 막아. 그래서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서냐에 따라 전도가 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해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데요?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복음을 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곳을 가든 어떤 지역을 보든 어떤 현장을 보든지 간에 먼저 뭐 하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불신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미혹과 저주영이 무너지도록. 그곳에 누가 가요? 전도자들이 가는데, 그들이 그런 기도의 배경 없이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디 갔습니다, 어느 선교지를 갑니다, 어느 집회를 갑니다, 어떤 현장을 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보내보세요. 초죽음 돼서 옵니다. 반 죽어서 와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영적 싸움하러 가는 것인데. 제가 영적으로 눌려본 적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오사카 며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칸센을 타고 도쿄 동경 집회를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날로부터 동경에서 떠나기까지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힘이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뭘까? 계속 제가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있죠, 눌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나이스해, 너무 깨끗해, 너무 살기 좋아, 외부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잡혀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의 비밀을 몰랐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면서 지난 뒤돌아보았어요. 사역을. 이건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역시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영적인 걸 다 죽이고 있구나. 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자들을 갔을 때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보의 광고를 보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개인적인 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갔을 때는 사역자들이 악한 자들과 부당한 자들로부터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갈 때 악한 자들과 부당한 자들로 하여금 지킴을 보호를 받도록 기도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끄시겠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 싸움 좀 하세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개인의 심령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현장이든 사역하든 사역자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사역하는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만남의 문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파나마에서 정말 혼두라스를 포함해 중남미 지역에 진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나도록. 왜냐하면 중남미가 가장 지금요 우상에 빠진 게 뭐죠? 가톨릭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있는 신앙인도 전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재앙이 지금 끊어지지 않는 곳이 중남미 지역이에요. 그런 재앙이 왜 옵니까? 그런 어려움이 왜 나라적으로 당하죠? 왜 그곳에 수많은 재앙과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죠? 이유는 하나잖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권화된 그곳에, 종교화된 그곳에, 우상화된 그곳에 역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과 귀신밖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곳에 집회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곳에 전도자를 보내시고 전도팀들을 보내고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살릴 일꾼들을 세우겠다고 지금 팀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잖아. 거기 가는 응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영적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보내는 편지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부당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라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해외에 흩어진 많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단순히 우리 교회, 휴스턴, 나 밖에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휴스턴 바탕으로 발판 삼고 텍사스 전체를 바라보고 미국과 중남미 5대양 6대제를 바라보면서 진짜 영육간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때로는 필요하다면 물질도 보내고, 때로는 일꾼도 세워서 파송시키고, 전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 아닙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예요. 그러려면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는 어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을 닮아야죠.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한국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헌금으로 한국을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지요. 렘넌트들이 힘들다면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그런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사역자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사 무엇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세요? 율법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딱 와닿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피가 많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율법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우리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라 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결론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누구지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 들고 현장에 가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악한 자들과 부당한 자들로 인해서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그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일꾼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역하는 그 여러분 기도하는 그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인내를 알게 되는 그런 기도를 이번에 하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살릴 능력의 근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고 또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며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우신 모든 목회자로부터 교역자, 중직자, 성도,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휴스턴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미주와 중남미를 포함해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